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번 한 주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주도 동행할 수 있는 광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한 영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을 돌아보는 날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까지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또한 항존직 선거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20주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 모든 광내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광내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선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존직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화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봉사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 혹은 마음이 아프고 지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생활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8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투표일은 오늘 일부 예배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투표 장소는 본관 1층 로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권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제7회 서울 동북노회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종합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일동 동부교회에서 진행되며 오전 11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각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여전도회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오 남선교회 원래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과관련센터 2층 마태실에서 있습니다. 제23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자선음악회 소식입니다.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권사회에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는 동부 1-5B 구역입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는 권사회이며 다음 주는 이영옥, 박순옥, 황동희, 박상미, 정현숙 권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 찬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꽃꽂이는 동부 1-5A 구역의 김순희 비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57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원성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은혜는 곧 길에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신약 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심야 기도 때 심야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심야 기도회에 설교를 준비하던 중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3절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2절부터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눈길이 머무른 구절은 이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12 제자들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에 눈길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만 보고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쓰면서 자기 돈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겁니다. 회식을 하면서 음식을 사는데 남의 돈으로 남이 사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 자기 돈으로 섬겨야 되는데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누차 강조한 대로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는 11조 생활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분은 항존직으로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11조가 교인의 의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면 각 부서의 부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되고 각 부서의 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나 위원회는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는 헌금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섬기는 것 자체도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간다면 그것은 과연 말이 될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자기 소유로 섬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가 아닐까?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이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중에 헌금하십니까? 진짜 생활도 어렵습니다. 한 달 살아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도 11조니까 먼저 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11조를 하고 그렇게 힘든데 감선금을 하고 거기다 건축 헌금까지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헌금을 하니까 교회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돈은 다 교인들의 헌금이거든요. 어렵게 헌금하신 분들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끼려 합니다. 그런데 헌금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남의 돈입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데 아끼겠습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항존직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각 부서의 부장을 세울 때도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래야 한 푼이라도 교인들의 그 피땀, 교인들의 눈물 섞인 헌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부서나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보에 항존 직분자의 자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격 중에 무흠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자 말로 흠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흠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 7년, 5년 이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단순히 세례받은 지 7년이 지나면 된다. 세례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된다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지 7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무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흠이라는 기간이 중요하죠. 자, 무흠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헌법에서는 무흠이라는 것은 권징에 의해서 책벌받은 사실이 없으면 무흠입니다. 그게 법적인 의미입니다. 무흠이라는 것은 권징에 따른 책벌을 받지 않으면 무흠이다. 그래서 교인은 어떤 벌 이상, 그리고 직분자는 어떤 벌 이상, 그래야 무흠이다. 단 양심범은 제외된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무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입니다. 공동예배 출석을 하지 않는데 직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투표에서도 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거 운동을 하면 표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을 알리니까.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항존직이 될 수 있을까? 교인의 의무는 봉헌입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데 무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인의 세 번째 의무는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교인의 의무는 교회 규정이나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 결의에 혹은 교회 규정에 혹은 당회에 결정된 것에 순종하지 않는데 반대로 하는데 그것을 무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법을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법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죠. 무흠의 정신을 살려서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이 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투표지에 이름을 적을 때 좋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그래서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 결실은 몇 배의 결실입니까? 8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일꾼을 잘 세우면 좋은 열매, 누가복음 6장에 따른 좋은 열매, 그리고 8장에 따른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4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깨달아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길가나 가시 떨기나 혹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악한 사람들이죠.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전개하시니까 결국 완악한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완악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듣고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일까? 완악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완악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인내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100배의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인물을 항존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자세를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일꾼이다, 혹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지는 않겠지만 예배 시간의 자세, 특히 설교를 듣는 자세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준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귀는 듣기에 둔해서 들리지 않고 눈은 감기워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가 길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길가여서는 안 됩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무엇입니까?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따져도 밭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지,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분주한 길인데 거기가 밭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분주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길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서 12절이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빼앗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여서는 안 됩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시떨기는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중에 무엇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이 이 생의 염려가 마음에 없어야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생에 염려가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은 세상의 염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진다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도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재물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11조를 강조해 보았습니다. 헌금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재물의 유혹인데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향락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겠죠.
마태복음에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만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향락도 포함이 됩니다. 워낙 이방인들이 향락에 빠져 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결실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마음을 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 마음. 결국은 빈 마음 아니겠어요? 길가도 아니고 돌도 없고 무엇도 없는, 가시떨기도 없는 그런 빈터. 그저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리고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빈터.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입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순수하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서두에 제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가끔 하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돈을 밝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금 설교가 불편합니까? 그만큼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생의 염려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해. 내 노후를 보장하려면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둬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지 모아야지.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같이 가는 것은 또 아닐까.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면 공동의회, 항정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에도 실어드렸는데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윌리엄 우드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책이 아니라 삶이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있는데,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세울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까 하는 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봅니다. 원제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진심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 눈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져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로 함께 아파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섬겨갈 때에 그들로 인해 교회도 거룩해지고 교회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들이 세워짐으로 인해, 그 일꾼들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 어려움 중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어려움 해결하시고 환난 시대를 겪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린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항존직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사항. 이제 여러분이 1층 로비로 내려가시면 교적부가 있습니다. 교적부를 통해서 교인인 것을 확인하시고 투표지를 받으십니다. 투표지는 3장이 주어집니다. 장로 투표지, 그리고 안수집사 투표지, 권사 투표지 3장입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고, 장로는 5명, 안수집사는 15명, 권사는 20명,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남자, 여자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는 남자만 해당되고, 그리고 권사는 여자만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숫자를 꼭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초과되면 그 사람은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칸에다만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적힌 투표 용지가 총 투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의회를 따로 이렇게 모여서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 투표 수는 나온 투표지의 숫자를 총 투표 수로 해서 장로는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 이상을 당선권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2글자 이상 틀리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확정합니다.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리을이 이응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런 두음 법칙은 틀리지 않고 맞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 대리 투표를 시행합니다. 단 교육전도사 이상 교역자가 옆에서 같이 대신 적어줄 수가 있고, 다른 교인들이 적는 것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대신 투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오직 교역자들만 대신 적게 되는데, 이번에는 과관련실에도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적을 수 있도록 과관련실에는 3군데 앉아서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록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과관련실에서 투표를 하면 되고, 거기가 공간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옆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과관련실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표소가 보통 도장을 찍잖아요. 우리가 투표할 때. 그래서 좀 약합니다. 여러분이 적으실 때 너무 힘을 주시면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이름을 적으실 때 힘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정된 투표소를 벗어나면 비밀 투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 투표소 안에서만 적는 것을 유효표로 간주하고, 밖에서 적어가지고 오는 것은 무조건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 있는 필기구로 기록된 것만 유효 투표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아무런 필기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로 적으셔도 안 됩니다. 그 기표소 안에 있는 필기구 혹시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하시면 교체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온 펜으로 이름을 적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 2번 투표하지 않도록 세례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들로 투표인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투개표 요원은 당회원과 교역자로 하고요. 선고 투표지는 폐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1차 투표에서 정원에 미달이 있을 경우
미달된 숫자만큼 당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는 모든 것을 점수화합니다. 공예배 출석, 헌금, 봉사, 그리고 성품의 문제까지도 주변의 평가까지도 해서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미달된 숫자만큼 후보를 정해서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 동일하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여기에 2시는 투표가 마치는 시간이 2시입니다. 투표지를 받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2시 전에 투표지를 받아가서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가 되면 투표함의 문을 그 투입구를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에 받으면 늦겠죠.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투표지를 받아야 2시 안에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람에 특정 인물이 표시되어 돌려지거나 특정 인물의 명단을 적은 종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후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이런 후보가 1차 투표에 됐다 그러면 임직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강조했던 대로 11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저희가 살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의 사항들은 총회 헌법에 규정된 대로 혹은 시행 규칙, 시행 지침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관례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A, B를 분명히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조금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 B를 써주지 않으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람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요람을 보시고 A, B를 정확히 하셔서 A인지 B인지 혹은 C나 D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파벳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동명이인이 그 동명이인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당회에서 논의하고 정해진 투표 유의사항이고 투표 시행 지침인데, 자, 이대로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반대하는 분은 아니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투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120주년을 앞두고 이제 항존직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기에 이끌리거나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투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거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공동의회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